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한국은 30일이 되었습니다. 1월이 거의 다 끝나게 되었네요.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심판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제가 미국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는데 아주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받아서 제가 녹화 영상을 다시 올려놨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많이 불편했던 분들은 녹화를 올린 동영상,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세우신 두 가지 이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의 정부의 관리들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모든 권세,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이 안에, 교회당 안에 지금 문제가 쿠당쿠당 하는 소리가 있는데 정리해 주실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자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네게 선을 행하는 자니라. 네,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바로 이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관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그들이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권한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따라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종들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내가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건 통치자들에게만 그렇게 우리가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설교자들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교회에서 일꾼들 된 분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평가하시고 또한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13절인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는 이제 불신자들이 거기에 섭니다. 그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 악을 행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진짜 악한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뜨거운, 다른 보통 죄인들보다 더 뜨거운 불못 속에서 지금도 타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서야 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실 때 우리가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갚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다 헤아리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많이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또한 더 많은 책임을 주신 자들에게 더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으신지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력자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행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바르게 행하는데 선을 촉진하고 장려하고 또 잘한 선한 사람들에게 보상해주고 포상해주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그렇게 그들의 일을 잘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집행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집행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 그들이 칼을 가지고 있다.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에게는 정부에서는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대외적으로 볼 땐 군대도 있고, 칼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집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집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문재인이 전에 그 위치에서 잘못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에게서 하나님이 칼을 뺏으셨습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 하나님이 칼을 뺏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칼을 주셨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를 때 문재인도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에겐 칼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한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하시기 전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참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이 일이 왕이 아닌 다른 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주 느부갓네살이 듣기에 정말 거북한 그런 심판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우리가 1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임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을 해서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아주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말하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이룬 줄 알았는데 단번에 그 권력이 그 칼이 뺏기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그 왕위를 뺏으시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Excuse me.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이건 7년을 말합니다. 그렇게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네, 여기에 그 정신병이 이제 오게 돼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진짜 짐승처럼 살아가는 7년 동안 그렇게 지내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력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거의 멸망하기 전에 그 왕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노예들을 이 시드기야뿐 아니라 그 고관 대작들이 그 정부의 관리들이 고위직들이 많이 노예를 그렇게 부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6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부렸으면 7년째는 풀어줘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풀어줬다가 나중에 다 또 잡아가지고 노예로 또 쓰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노예에 관한 이 죄였는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그뿐이 아닙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 정부 관료들을 말합니다.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바벨론 왕이 침공을 했다가 일단 물러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겠다고 했습니다. 와서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렇게 정말 혹독한 시련을 이들이 겪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과 이 정부 관료들이.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때 다시 노예들을 이렇게 풀었다가 다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데려오고 그럴 때 그 의로운 왕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에게 그런 권세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대대로부터 그렇게 불순종을 해왔다. 너희들도 동일하다. 너희들 때 내가 심판한다. 그리고 무섭게 심판하셨는데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들을 취하는 것이 곧 나오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 그 다음에 또 있는 거의 마지막 때의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 왜 그런가?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불의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불공정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락방을 짓고 큰 방들을 짓고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일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혹독하게 일을 시켜서 자기 집을 짓고 궁궐을 짓고 난 이 여호야김 왕이 그 수고한 그 사람들에게 임금도 주지 않고 쫓아버립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해 여호야김 왕이 내가 나를 위해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궁궐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빗으로 칠하도다.
시시하게 여기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 여기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아주 성군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온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여기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비 요시야 왕,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의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요시야 왕이 그렇게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악인은 징벌하고 의인들은 그렇게 보호하고 또한 약자들은 보호하고 의인들을 또한 포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했을 때 그가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네, 그 왕으로서 그 가난한 자들, 약자들, 궁핍한 자들, 이들을 신원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의 행동이 그의 신앙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이 여호야김의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불의와 불공정과 탐욕과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고 압박과 강포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심판하십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모스 2장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 여기 그들은 그 정부 관리, 왕과 그 고위 고관 대작들입니다. 그들의 거짓말, 바로 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뭐 강요들, 그들의 거짓말, 이 사람들의 문제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즉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말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타락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이라. 이 통치자들이 거짓말을 막 한 거예요. 사기를 막 친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잘못된 길로, 타락의 길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위정자들의 이 거짓말, 이걸 가장 여기에 아주 잘 부합되는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5주 전에, 네, 한 달 조금 전에 조선닷컴의 태평로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잊힐 수 없는 이유. 문재인 하면 뭐 저 같은 애국자들은 지금도 이런 표현이 좀 자극적이지만 이를 부득부득 가는, 네, 진짜 아주, 네, 문재인 하면 정말 그냥 화가 나는, 네, 이런 체험들 많은 애국자들이 지금도 합니다. 얼마나 악정을 펼쳤든지. 조금 전에 그 여호야김 보십시오. 아까 그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을 보십시오. 또 우리가 또 봤던 그 앞에 왔던 그 시디기야 왕 같은 사람들 다 이 제인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참 논설위원 한 분이 쓴 글인데 아주 잘 파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분식이 유독 심했다. 분식은 뭐 밀가루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꾸미는 거짓말이죠. 문재인 정부는 이 거짓말이, 사기가 유독 심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사기 정부, 거짓말 정부라는 얘기예요. 아주 유독 거짓말 정부였다. 국가 통계까지 조작한 의혹을 감사원이 조사 중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전에 문재인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문재인을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부를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충분히 조사할 수가 없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칼자루가 그 윤석열 정부로 왔기 때문에 이 감사원이 제대로 기능을 합니다. 문재인 이 사기 정부가, 이 거짓말 정부가 국가 통계까지 조작을 한 것을 이제 감사원이 조사하는데, 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워서 최저임금을 급속히 끌어올리자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줄고, 그렇죠. 임금을 확 올리니까, 너무 빨리 올려버리니까 충격적으로. 그러니까 고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임금이 막 오르니까 고용을 많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줄어버린 겁니다. 청년들 문제를 확 그냥 터뜨려 버린 거예요. 다른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이 청년들 취업하는 것도 망할 정부가 망할 일을 하고 나간 겁니다. 지금도 난방비가 3배가 갑자기 팍 뛰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그 가스비를 이 국제적으로 이제 올라갈 때 그때 함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낮추고 2년 동안을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거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막 몇 차례를 올리는 겁니다. 이런 도둑고양이 같은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할 수 없이 그 여파 때문에 올리고 나니까 난방비가 세수로 확 뛴 겁니다. 문정부, 침뱉음을 당해야 될 그런 정부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에 해악을 끼쳤는지.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37%나 급감했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약자들을 위한다고 그 엉터리 그 정책을 펴가지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약자들,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37%나 급감했습니다. 나쁜 자들입니다. 그러자 통계 기준과 계산 방법을 바꿨어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최하위 계층 20%가 그러니까 제일 못 사는 사람 그 계층이 그 수입이 37%나 떨어졌는데, 약자들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짓밟았는데 싹 통계 기준과 계산 방법을 지네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딱 분식해서 나온 게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을 우리가 했는데 그게 긍정 효과가 90%가 되네. 이거 완전히 사기죠, 사기. 완전히 사기로 표를 얻으려고 한 겁니다. 끝까지. 이게 문 정부입니까? 이게 사기지. 문 사기 정부지. 사기 집단이지. 그 사기 치는 데 있어서는 진짜 그 둘째 가라면 또 서러워할 사람인 것 같아요. 이재명, 네. 됐더라면 어떻게 정말 대통령 됐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나라가 진짜 그냥 망했죠. 지금 하는 짓 보십시오. 검찰 들락날락하면서 정치 쇼나하고 말이죠. 전혀 진실이 없고 거짓말로 가득해 있고 그냥 문 사기 정부하고 만약에 이가 했더라면 이 사기 정부가 합쳐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불과 24만 표 차, 그 차로 윤석열 정부가 권력의 칼을 갖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자들을 지금 처단하는 걸 보십시오. 아이고,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는가. 지금도 정의의 칼날 앞에 저렇게 불의하고 거짓하고 천하의 사기꾼 같은. 그리고 말을 이렇게 분식하고 이렇게 사기치고 이러는데 말을 안 듣는 통계청장을 교체해버렸어요.
망할 짓들은 다 골라서 했습니다. 탈원전을 밀어붙이려고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 조작을 하고, 저기 밖에 나가서 좀 보십시오. 소리 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집값 통계도 왜곡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사기 집단이 아니면 뭡니까? 이 도둑놈 집단이 아니면 이게 뭡니까? 모든 걸 다 거짓말하고 다 사기 치려고 하는 겁니다. 집값 통계도 왜곡하고 원전 때문에 월성 1호기 경제성도 축소 조작하고 도둑 전문가 집단이에요. 널리 사용되는 KB금융통계로는 서울 아파트 시세가 4년간 2배, 100% 가까이 폭등을 했는데 이 문정부는 표본수가 극히 적은 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해서 14%밖에 안 올랐다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100%가 올랐는데 그게 이 정확한 통계는 100%인데 어디서 그냥 그 뭐 표본수도 극히 적은 믿을 수 없는 그 통계를 가지고 와서 14% 올랐다고 이렇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부동산원 통계는 작성 과정에서 가격 급등 아파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상승분을 줄여서 입력한 정황도 있다고 한다. 이 범죄자들입니다. 문범죄 정부입니다. 그런데도 문정부 청와대 출신 야당 의원은 그 통계 왜곡이 아니라 통계 체계의 개선이라고 웁니다. 이야,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기친 걸 또 사기치는 것을 여기서 보십시오. 이런 자들이 지금 어떻게 그때 청와대에 있었고 지금은 그냥 국회에 그냥 바글바글하고 말이죠. 이는 이제 다음 해 이 국회의원들 그런 애들 아주 처단을 하지 않으면 의인들이 처단을 당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전히 물갈이를 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통계는 정책의 기초다. 왜곡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리스는 13.6%였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간 재정 적자 비율을 6%라고 축소 발표했다가 국가부도를 맞았다. 얼마 전에 급진 좌파가 이 그리스 권력을 잡았을 때 그때 이 그리스가 거의 망하지 않았습니까? IMF 금융 신청하고 거기서도 급진 좌파들이 이런 사기를 또 친 겁니다. 13.6%를 6%라고 축소 발표했다가 국가 부도를 맞았다. 문재인하고 이재명까지 갔더라면 진짜 문재명으로 이어졌더라면 우리가 국가 부도를 맞고도 남았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아슬아슬하게 24만 표가 뭡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던 자들을 24% 차로 그들을 떨어뜨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이 국민들이 속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문정부는 외국과 관련된 일도 분식했다. 사기쳤다.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검사 결과는 숨기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괴담을 퍼뜨렸다. 이 문재인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이 괴담, 일본 원전 사고 때문에 1368명이 사망했다. 이 괴담입니다. 거짓말, 사기입니다. 이야,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가지도 아니고 5년 동안의 사기를 쳤으니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한 후에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 미국도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정부는 곧장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까지 속이려고 들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고 미국을 속이고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썩고 부패하고
진짜 아주 정말 지난 그 선거 때 패대기를 쳤어야 되는데 24만 표 어쩌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도 그냥 뭐 해볼 만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우리 한국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뭐 진짜 이게 뭐 그 눈 감으면 코백할 세상 완전히 사기꾼들이에요. 아니 미국이 모든 걸 다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미국의 이해를 구했고 미국도 이해했다고?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냥 보다만 하니까 그런 적 없다고 이렇게 아주 즉각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문재인이가 그 있을 때 아주 국제적으로 우리 신뢰가 굉장히 추락한 거 아시죠? 거짓말 사기꾼이 거기에 있으니까. 아니 어쩌자고 그 후쿠시마 원전 그게 그저 1368명이 죽었다고 그런 그 괴담을 퍼뜨립니까? 문재인이가. G7 정상회담 단체 사진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 모습을 잘라내고 마치 문재인이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래놓고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을 100마디 말보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더 크게 말하고 있다. 꼭 빨갱이 공산주의자다는 거 똑같아. 사진 조작이 드러나자 제작상 실수였어요. 거짓말해. 북한의 서해 공무원 사살 소각 사건 때는 월북 몰이를 위해서 군과 국정원 첩보를 삭제했다. 예, 삭제를 해. 유족의 자료 열람 요구를 거부하고 대통령이 기록관에 봉인해버렸다. 한 30년 동안 그거 이제 못 보게 해놓은 거지. 새 정부가 이 일을 조사하자 문재인이가 무례하다 호통을 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문재인이가 왜 양산에 삽니까? 넌 빨리 평양으로 가야지. 아니면 아우지 탄광으로 가든지. 이런 악행을, 이런 악정을 펼친 다음에도 무례하다 이런 말을 해. 인간이길 포기한 것이지. 분식은 흠이나 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본 모습, 잘못이 드러나는 게 싫은 것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잊어달라고 한다. 퇴임 후 나는 잊히고 싶다고 문재인의 말은 퇴임 후의 수사나 처벌을 받고 싶지 않다는 말과 같다. 아주 잘 말했습니다. 그의 문재인의 분식 담당자 탁현민 전 비서관이 문재인은 진짜 잊히려고 엄청 노력할 것이다. 퇴임 후 그를 걸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걸고 넘어지면 확 물어버릴 것이다. 네. 문재인의 탁현민 똑같습니다. 같은 DNA가 있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거라고요? 수사하면?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 민주당은 잊힌 문재인을 만들기 위해 대선에 지자마자 검찰 수사권부터 빼앗았다. 검찰 대신 감사원이 문정부 잘못을 지적하자 감사 완박법을 만든다고 한다. 검찰 완박법을 했다가 이제 또 감사원이 하니까 감사 완박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 정권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참 성경에 블레셋 족속이 나옵니다. 아주 악하고 아주 잔인하고 아주 정말 더럽고 아주 악한 그런 블레셋 족속.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그동안에 간첩 공화국이 됐잖아요. 문재인 있는 동안에 간첩을 안 잡으니까 간첩 공화국. 이재명 같이 부패하고 그냥 그 밑에 있는 정진상이니 뭐니 유동균이
완전히 그냥 뭐 부패공화국. 민간인이 된 전 정부 공직자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이 법은 누가 봐도 문정부 방탄법이다. 네. 이제 문재인이가 시민이 됐으니까, 네. 시민이 된 사람들은, 돌아간 사람들은 이제 감사하지 마라. 이재명 방탄, 문재인 방탄, 네. 잘못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고 하는 거죠. 국민을 속이고 거짓이 드러나면 아니라고 우긴다. 우겨도 안 되면 법을 바꿔서 수사나 처벌을 못하게 한다. 참 망할 집단입니다. 그냥 놔두면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24만 표밖에 안 되니까 다음 우리 해에 있을 총선에서 아주 격돌을 할 겁니다. 우리가 반을 이상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겨야 나라를 바꿀 수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나머지 이 기간 동안에 제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보수 대통령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일해야 될 그런 때죠. 잊을만 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니 국민이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다. 네, 맞습니다. 온갖 쇼와 분식으로 국민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돼 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적절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건 문재인을 한번 여기에 대입해서 보십시오.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그 지팡이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자유대한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얼마나 억압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몽둥이와 권력자의 그 귤을, 지팡이를, 권력을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라를 구한 그런 축복입니다. 내 화려함이 수월에, 무덤에 혹은 지옥에 떨어졌고 내 비파 소리도 수월에 떨어졌구나.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구나. 문재인에게 딱 맞는 말씀. 구더기가 그 아래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구나. 문재인은 자기가 한 그 악행에 대해서, 악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책임을 물으시는 방법 가운데로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가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집행하는 자니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법무장관, 또 이렇게 뭐 검사들, 이런 사람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문재인 그 정부,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의 악을 그 심판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저들이 정말 능력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협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세우셨습니다. 아니, 그 압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국회를 그렇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고, 사법부니 뭐 문화계니 뭐 교육계니 뭐 그냥 전국 방방곡곡까지 완전히 좌파가, 완전히 그 주사파가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한 이런 데서 어떻게 보수 대통령으로 바뀝니까? 그러니까 지네들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20년, 100년 집권이니 노래하다가 이번에 지난해 아주 그냥 된통 맞았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시민들이 나가서 싸우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쓰셨지만
궁극적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내가 해서 뭐 이렇게 뭐 나라를 바꿨고 윤석열을 세웠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영광을 가져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지. 우리가 일을 했는데 우리 애국자들 다, 이 태극기 애국자들 다 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마땅하지. 느부갓네살 교만한 왕같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고 말이지.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분열을 가져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애국 활동을 하고 크리스찬들로서 애국 활동을 한다면 다른 애국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의로, 정의로울 때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죄와 부패가 들어오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 문재인 때 나라가 망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정의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잘해야 됩니다. 다음 총선에서 썩은 물을 다 그냥 아주 쓸어내버리고 새로운 그런 신선한 물들을 우리가 공급해 줘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를 원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부당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한 정의, 완전한 이런 진실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정부의 일꾼들을,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문재인에게서 칼을 뺏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칼을 주신 것은 악인을 징벌하라고 주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칼이 왔을 때 사용을 안 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종이 못 되죠. 감사원까지도 맞고 감사 완박법을 하고 어쩌고 하기 전에 쳐야 합니다. 문재인 세력을 문정부를 쳐야 합니다. 저들의 악행을 심판해야 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집행자로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안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아주 적임자가 그 일을 맡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윤 정부에서 안 된다면 그 다음 정부에 또 돼야죠. 윤 정부가 또 그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음에 국회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윤 대통령 그냥 바지 춤 잡고 그냥 발목 잡고 지금 탁을 그냥 아주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주 발목을 꺾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죠. 탄핵이니 어쩌니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얘기나 하고. 윤 정부가 든든히 서는 것이 나라가 든든히 서는 것이죠. 예.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윤 정부가 그 일을 정말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국회가 되면 더 잘할 겁니다. 그 힘을 받아서. 그리고 그 다음까지 우리가 대통령 선거까지 잘해서 한 10년 그렇게 완전히 바꿔놔서 또 윤 대통령 시절에 이 주사파 이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진짜 나라 안에 있는 빨갱이들을 이거 완전히 잡아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방송, 이 사역이 여러분의 방송, 여러분의 사역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십시오.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적은 것이라도 매주 혹은 매달 혹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헌금하시면서 함께 이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상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더 놀랍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이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또 다른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페이팔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주의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들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